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2장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니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외로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거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 편지 말미에 끝 인사로 의례적인 그 인사말 정도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의례적인 내용만은 아닙니다. 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그저 좋은 일만 있었고 지금 만족스럽기만 하고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읽혀져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서 처음에 봤던 그 내용처럼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냄으로써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어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이 일을 오랜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랬죠. 다시 싹이 났다. 15절에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 처음부터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바울의 쓸 것을 돕고 하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었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기까지 지금 공백기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바울의 쓸 것을 도왔지만 말하자면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한 2년간은 선교비를 잘 보내다가 아무 얘기도 없이 뚝 끊어버린 거죠. 그 오던 것이 없어지면 그 얼마나 곤란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충분히 그 예상할 수 있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대비하고 그렇게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이것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다시 싹이 나기까지 공백기를 가졌던 것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공백기를 가지게 됐는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심상치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죠. 3장 2절에 있었던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반이라. 이런 얘기했죠. 뭔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불편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이런 영향들 때문에 바울을 돕고 하던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력들의 주장들, 저들의 목소리가 그 바울과의 협력 관계를 끊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이런 말을 하죠. 교회가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임에 분명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어떤 기준점처럼 바울처럼 예수의 생애를 닮아간 사람,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예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낸 사람은 아마 바울이 가장 근접했을 겁니다. 바울을 앞선 사람이 누구라도 그렇게 공감하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자로서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운 교회들은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 빌립보서의 결론에 이르러서 이 본문에서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 이 공백기 때 가졌을 그 섭섭함들 말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에게서 받았던 바울의 어려움들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애를 써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래서 세웠는데 교회들이 가르친 대로 가지 않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다시 한번 글을 써서 저들을 바로 세우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런 그 바울 사역의 어려움이었죠. 이걸 바울이 어떻게 극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그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섭섭하고 실망하고 우리라도 충분히
아마 실제로 그렇게 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끊어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나의 진심을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바쳤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내게 이럴 수는 없죠. 우리가 갖는 현실을 살면서도 갖는 어떤 불만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겪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하는 것들이죠. 그럴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건 포기한 자의 말이 아닙니다. 섭섭하고 실망해서 마음이 떠난 자가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직 힘이 넘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신 있는 사람의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축복을 빌어주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어떤 불편함이나 섭섭함이나 원망이나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축복을 빌고 잘못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 그건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소망과 영광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 말입니다. 바울의 이 넉넉함이 어떻게 생겼을까?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은 상대를 축복하고 껴안을 수 있는 이 결과를 어떻게 그는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게 우리 빌립보서를 보면서 봤던 모든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복음에는 진보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지는 지금까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선한 일들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이 사실, 그래서 걱정이 되죠. 들려오는 소문들이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으로 시작한 그 교회가 지금 자신에게 그 하던 일을, 선한 일을 중단했으며 이제 다시 싹이 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자신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울에게는 참 어렵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죠.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 말입니다. 갇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고통과 시련들에 참여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답답한 그 상황에서 바울이 배운 겁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그러나 자신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이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갇히자 오히려 이 감옥에서 복음이 오히려 싹이 나고 꽃이 피더라. 자신이 감옥에 갇히니까 시위대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로마 황실에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되더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 밖에서는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부정적인 의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바울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 일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속상해서 바울을 편드는 자들은 그 바울의 공백을 메꾸자고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을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없는 이 상황이 복음의 더 큰 진보와 역사를 이뤄내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뭘 배웠을까요? 뭘 배웠을까요? 내가
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 내가 개입되고 들어가 있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죠.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그게 관건이 아니다. 그걸 배우죠. 확실히 배우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확실히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인생을 결론 짓는 그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위대하게 훌륭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됐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 조건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 일을 겪는 것 말입니다. 그저 살아있는 조건으로가 아니라 살아있어서 그가 겪는 조건들 말이에요. 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고 하는 것 말입니다. 손해보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자신의 현실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나의 노력으로 이 일이 이렇게 증거되는 것이 아닌 내가 수모를 겪고 내가 갇히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살아있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대단하죠. 그게 신앙의 정점입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 자신이 있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린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또 가야 되고요. 그 자리에 설 때 지금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된다고요. 난 어떤 꼴을 당해도 괜찮다. 이게 이 말만 하면 난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꼴을 당해도 괜찮다는 말은요. 그의 인생의 경지가 세상적 조건, 물질적 조건을 뛰어넘은 그 위에 있다는 자신감이죠. 하나님으로 사는 자의 넉넉함이죠. 그때 나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이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 그걸 무엇으로 지금 확인시키고 있다? 자신의 인생, 고단한 인생, 당하고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하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계속 보여야 되는 것은 이렇게 갇히고 방해받고 피난받는 일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걸 배운 거죠. 이게 빌립보서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오랜 시간 동안 보질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빌립보서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서신을 쓰면서 이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괜찮다. 나 괜찮다. 그냥 하는 말 아니다. 왜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다. 그게 내 인생의 영광이다. 나는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 위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다. 아무래도 괜찮은 인생이 되었다. 단지 이를 앙다물고 하는 나의 무슨 고집이나 억지로 뱉어내는 그런 고백 정도가 아니다. 이 사실이 나를 흥분시키고 있다. 나를 감격시키고 있고 나를 감동케 하고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바울의 생애 속에서 이 결론으로 녹아들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자신의 삶에서 감옥에서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절망을 가질 수 있던 자신의 사역에 대한 결과에 바울이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배신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배신하는 것, 오해받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비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것으로도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못난 것 가지고, 부족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결과를 만드시더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겁니다. 너 나한테 했던 일 생각하면 내가 너한테 비난을 퍼붓지 않는 것만이라도 다행인 줄 알아. 세상은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그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비난하지 않는 정도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못남과 부족함과 실수와 저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누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방해한다고 그 일을 중단해 버리고야만은 저들의 연약함과 저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바울이 배운 거죠. 그 배운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포기하지 않게 되더란 말이죠.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배운 것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래를 가진 자, 소망을 얻은 자의 그 넉넉함과 그 여유로 저들을 대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 모두 말입니다.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 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까지 온 것 없습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모자람과 잦은 실수와 시시때때로 가졌던 후회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됐던 나의 많은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도 내게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더라. 바울의 고백이고 빌립보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자의 여유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받은 자임을 알고 복받은 자로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비난하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욕보이고 화나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상대를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위치, 그런 여유, 그 속에 서게 되더라. 그게 우리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걸 우리 배웁니다. 이 결론 부분을 한 차례나 두 차례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한 이유가 여러분 인생의 결론으로 그만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열매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쯤 깨달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나타내는 것들은 그저 그것이 대단해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왜 우리는 놓칠까요? 하나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것을 배우고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을 깊이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저 이를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참는 정도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겨우 참는 정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복 줄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고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으며 누구와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어떤 것도 받아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주님의 위로와 치료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 우리 최민정 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김영순 집사님 이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딸의 수술 부위가 깨끗하게 마무리되고 정리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간섭과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